축복의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과 율법의 전통의 틀에 갇히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금식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었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될 때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랑이 없을 때는 우리가 슬퍼하며 신랑이 다시 오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우리가 준비되며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9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와중에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끼어든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나는 한 관리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리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오늘 차례로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관리가 왔습니다. 이 관리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지금 죽었는데 오셔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회당장의 마음이죠. 회당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회당장을 따라 나서셨어요. 자,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입니다. 이 혈루증은 이 여자들의 부인병 중에 하나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들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제의적으로 불결함을 초래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도 너무 괴로운데, 그렇죠? 누군가 나누고 치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격리된 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도 없는 그런 엄한 그랬던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12년을 살았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이렇게 괴로움을 겪었던 그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집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불결하다고 하면서 그를 밀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 말 자체는 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치유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육체의 치유, 즉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실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고쳐주셨는가?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기만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의 오직 하나, 믿음을 보셨어요.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은 잠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나을 거야, 그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즉흥적으로 믿음이 생기거나 뭐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한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시제가 중요해요. 성경은 항상 시제가 있거든요.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얼마 전부터 가진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그때부터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진 거예요. 그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많은 인파 중에서도 예수님 뒤에 가서 그의 겉옷가를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 확신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나를 고칠 거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그 여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소그룹 양육도 여러 번 하지만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적인 정서에는 믿음이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 믿고 잘 믿고 무턱대고 믿고 이렇게 믿으면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믿는 게 있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예배 가운데 보여주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지극정성도 믿음의 한 요소이지만 성경은 그걸 포함해서 말아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미완료형으로 이 여인처럼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살짝 겉옷 만지고 병 나으면 땡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다. 그분은 혼인잔치날 나를 신부로 삼으실 분이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니 이 모든 것에서 유일한 그분이 바로 나의 신랑이다라고 하는 절절한 사랑, 그분에 대한 마음, 그분에 대한 기쁨, 그분에게 열려있는 내 모든 심령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다. 예수님 생각에 잠을 더 이상 잘 수가 없다.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어도 예수님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만 사랑한다 얘기하고 막 따뜻한 눈빛 보내고 막 윙크 날리고 그래요? 아니죠. 만날 땐 당연히 그러고 떨어져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운전하고 갈 때, 걸어갈 때, 운동할 때, 누워 잘 때, 뭐 샤워할 때 언제든지 그 상대방의 사랑하는 그녀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혼하는 거죠. 믿음이란 혼인을 전제로 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고 믿음으로 혼인할 수 있는 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혼인의 소위 말하면 약혼식의 관계가 이제 완전한 결혼 혼례로 바뀌게 돼요.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자, 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겉옷을 만졌던 이 여인의 믿음은 날마다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셨죠. 가서 이제 그 관리의 집으로 가서 사람들이 막 곡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랑 약간 장례 풍습이 조금 비슷해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막 애곡해요. 슬픔을 절제하지 않고 표현해요. 노래하고 이렇게 좀 악기도 치고
또 막 슬퍼하고 통곡하고 막 그럽니다. 뭐 어느 나라는 좀 그렇지만 이게 한국이랑 좀 유사한 면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들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직접 이제 이 호국군이라 그러죠.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통곡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굉장히 많이 오셨겠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애통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뭐 통곡은커녕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소녀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딱 보더니만 딱 비웃어요. 여기서 이 비웃었다는 24절의 말은 조롱하고 조소하다는 뜻이에요. 그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한테 들어가서 죽어있는 시체잖아요. 근데 손을 탁 잡아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목격하고 다 놀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혈루병 여인은 당시에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죽은 시체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정결법에 완전 100% 위배되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근데 연속으로 2번이나 부정한 일을 순식간에 하셨어요. 그렇죠? 네,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부정한 행위를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걸 연달아 2번이나 하셨어요. 너무 놀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부정한 행위인지 알면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아니면 죽은 소녀를 만지는 것들, 이게 제의적으로는 불결해질 수 있는 행위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는 방법으로 살려내심으로 본인에게는 제의적으로 불결한 자를 정결케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눈으로 볼 땐 절대 이 불결한 자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은 영혼으로 본 거죠. 그리고 마땅히 살려야 될 영혼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죽은 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또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이 불결한 자들도 우리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의지하면 그분께 불결함을 고침받아 자격 없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병이 치료되고 죽은 딸이 살아나는 영광,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목적으로 이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 열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살아있으며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시는 길 순종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